지금은 살해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스웨스틴 대학에 자랑하는 졸업생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호가 그 여객선이 침몰되어 갈 때, 풍랑 때문에 침몰되어 갈 때에 대학교 근방에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막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날 187명의 사상자가 났던 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당시 스펜서는 학교 수영 선수였는데 육지에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데까지의 거리가 약 800m입니다. 그런데 800m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또 800m를 돌아오고, 이것을 무려 16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생명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무리를 해서 그날 그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가 17명의 사람들을 구해낸 대가로 그는 평생토록 휠체어에 앉아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버립니다. 스펜서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별세할 때 약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 전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스펜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는 그날이 바로 비극적인 밤이 아니었습니까? 그날 이후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펜서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저를 찾아와서 그날 구해준 것을 고맙다고 저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본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큰 도움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10사람 중에 9사람인 유대인 다 제외하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인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즉 다시 말하면 주신 분이 계셔요. 감사가 뭔가 받은 것을 주신 분에게 가서 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깨닫고 주신 것을 주신 분에게 찾아가서 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저는 그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2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2시간 반을 펑펑 울어도 눈물이 스탑이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인생을 사시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우신 적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 놓아 울었던 그 시간,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가 그날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우리가 그날 그 사랑 받은 것을 그날 깨달은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사실은 주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목 놓아 울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은 계속 공급되고 있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에서, 지금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잠깐 쓰러졌어요. 빈혈 때문에 잠깐 쓰러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911에다가 전화를 빨리 했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전화한 뒤에 아이가 그냥 일어났어요. 잠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구급차가 와서 이 아이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 한 달 후에 이 부모님에게 비리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 얼마짜리가 왔냐면 4,000불이 넘어요. 4,500불 정도 돼요. 한번 실려가서 검사 딱 받고 4,500불이에요. 그날 그분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 얼마를 버는 거냐면 4,5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자녀가 몇이 있었냐면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그냥 돌아오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2,000불 이상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잠깐 쓰러졌는데 잃어보고 나니까 숨 쉬어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가격으로 말하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하루에 12,000불 이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병원에 일주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그리고 한 주 병원에 갔다 나왔는데 16,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6,000불을 버신 겁니다. 가족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날 아이가 하나 쓰러지고 나서 그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호흡하도록 호흡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요, 매일 아이들이 돌아올 때마다 13,000불이 세이브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날을 사시면서 호흡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감동하시면서 주신 분에게 받은 것 가지고 와서 그 주신 분에게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못하신 줄 아세요?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엎드려 살해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살해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깨닫고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에게 나아가 받았다고 표현하는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9명은 뭘 했는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51살의 남자분이 한 여자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딸아이를 낳습니다. 첫 딸아이가 2살 때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싱크대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먼저 이 땅에 부딪혔어요. 병원에 싣고 가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첫 딸아이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아이가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고 얘기를 해도 애가 이해를 잘 못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신지체 4급 판정을 받았어요. 둘째 아이를 와이프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이게 커가는데 병원에서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 처녀 때 알았던 뇌종양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아내를 살릴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아내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 과다 출혈로 인해서 상태가 심각해졌다가 4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갑니다. 아내가 가면서 남편 손을 붙잡고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두 아이 잘 좀 키워주라. 두 아이 부탁한다. 잘 키워주라. 이 남자분이 마음속에서 약속을 했어요. 할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세상가 안 가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 두 아이를 잘 키워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5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몇 개월을 받아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해낸 게 뭐냐면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아내는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정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크고 있는데 병원에서 기르면 3개월입니다. 사형 선고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암이 그 상태에서 진행이 더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집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 얘기에 저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갈지 모르는데 내 육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추운 겨울에 그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내 얼굴에 다가올 때마다 아직 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마음에, 아직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며 있는 그분의 암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계속해서 몇 년을. 이분의 감사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내는 갔습니다. 첫째 아이는 비정상입니다. 평생을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자신은 위암 말기입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 내 아내와 약속했던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그 한 가지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새벽바람을 맞으며 나가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두드러지게 해요. 걸프전 영웅인 다국적 총사령관이었던 콜린 파워를 잘 알 겁니다. 부시가 대통령 되고 나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어느 빈민가에 태어났는데 17세가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파타임으로 일한 곳이 바로 음료수 제조 공장이었어요. 음료수 제조 공장을 찾아갔는데 거기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백인들에게는 가게 앞에 있는 음료수 판매지 앞에서 이렇게 파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흑인인 자신에게는 뭐를 시켰냐면 걸레질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 걸레질만 해요. 닦고 또 닦고 화장실 가서 닦고. 그 차별을 받았을 때 그가 스스로 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로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했다. 누군가가 콜라 상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거품이 마루바닥 전체를 뒤엎고 도저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깨끗이 치워냈다. 무슨 일을 시켜도요, 컴플레인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여름방학이 지나자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웰,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참 일을 성실히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파웰이 뭐라고 감독관에게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방학 때에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파웰을 어디에다가 세워뒀냐면 음료수 기계 앞에 세워뒀어요. 그 다음 해에 다시 거기에 일을 하러 갔어요. 감독관이 파웰을 부감독관으로 세웠어요. 파웰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더니 감독관의 눈에 파웰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콜린 파웰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느 날 다시 파타임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인부들이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삽을 갖다 땅에 꽂아놓고 그 삽을 기대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많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콜린 파월의 눈 속에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 부정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그의 곁에서 그 얘기를 들은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그곳에 일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했던 그 사람은 삽을 꽂아두고 계속 불평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기쁨으로 일했던 그 사람은 갔더니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흐르고 나서 다시 그 회사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삽을 꽂고 기대고 불평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회사를 관두었고, 거기서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로 기쁨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 파웰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환경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자. 왜요? 감사하면 감독관의 눈에, 감사하면 그 회사의 회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에는 더러운 파리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쓰레기 위에는. 우리가 불평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감사는 뭐와 같냐면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향을 내기 때문에 나비와 그리고 꿀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쁜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에 가서 분명히 보시면 그 현장에는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눈에 그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드러져.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예수님의 눈에 그 중풍병자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어떤 현상이 하나 일어나냐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막 외친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급히 학비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 때 2,000불 학비가 모자라는데 필요한데, 어느 날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어줬어요. 2,000불이었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이분이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캐시를 다 모아보니까 그 아침 새벽에 2,000불이 된 거예요. 2,000불을 저한테 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응답이라 그래요. 왜? 제가 구했거든요. 여러분, 응답은요, 구한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구한 것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눈에 그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 더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는 육체적인 문제를 구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받았다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데 응답과 축복이 달라요.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오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주님의 눈에 두드러질 때, 감사를 드릴 때 구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건 뭐예요?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뭘 구했지요? 지혜를 구했지요. 그러면 지혜를 진짜 주셨는가? 구한 것이 응답됐는가? 당시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3,000개의 명언과 그 다음에 1,005개의 시를 지었고, 식물학과 동물학에서도 탁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와서요, 그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예물을 바치고요, 하나님 여호와, 지혜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두로 왕도 와서요, 보고 놀랬어요. 그 지혜에 감탄하고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응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 그 질문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사이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 6절 말씀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여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된반에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그 다윗의 아들인 자기 자신인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뭘 먼저 했는 줄 아세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받은 것을, 자기가 아버지 다윗이 받은 것을 그 하나님께 주신 분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또 자기에게 준 왕위가 있어요. 자기에게 준 왕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안 구했대요. 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흥분하셨어요. 왜? 너 뭐가 필요하니?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구한 것이 오면 응답이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 얘기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받은 걸 받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은 히브리 말로 명예예요. 부와 명예를 주는데 열국에 그 부와 그 명예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걸 받았다고 했는데 두드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복을 내리워 주시더라는, 이게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요, 어제 저희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해요. 저희가 게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5 미니만 이렇게 축구 게임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해라, 5분이다. 5분 동안 게임을 하고 나서 스탑 했어요. 그리고 딱 가면서 저 다리를 딱 잡고요,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딱 안고 막 비비면서 아빠 땡큐, 아빠 땡큐. 5분 게임하고요, 막 땡큐. 제가 해서 30분 더 할래? 5분 했는데 뭐 큰 걸 받은 것처럼요, 저 다리를 안고요, 아빠 땡큐 땡큐. 제가 30분 더 시켜줬어요. 왜요? 우리도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줘요. 그가 구하지 않은 영생도 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유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되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에요, 매년마다 황사가 더 심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몽골 지역이 급속도로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비가 안 와서 그런데요. 비가 왜 안 온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물들이요, 수증기들이 증발해서 올라가야지 비구름을 형성해서 비를 내릴 텐데 공해가 너무 심해요. 공해가 너무 심해서 가솔린 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연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두드러지고요, 내가 구하지 않은 영생과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라고 하는 수증기를 하늘로 보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안 보내면 뭐가요? 공해가 다 막아버렸어요. 뭘 막았어요? 감사와 기쁨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공해로 그 먹구름을 형성해버리면 우리의 감사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올라갈 수 없으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은혜의 비가 못 내려오니까 사막화가 시작돼 버려요. 하나님,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사막화되고 있습니까? 왜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 좀 올려 보내주래요. 그 수증기가 와야
그 구름을 형성하고 은혜의 단비를 자녀에게도 우리 삶의 현장에게도 계속 내리워 줄 텐데, 우리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가면 그 은혜의 소낙비가, 단비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바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분께 얘기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그 뒤에는요, 주신 것만, 기도한 것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신비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하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